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중심에서 시몬 베드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새해를 시작하며 받은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대로 이 한 해도 주님 앞에 맡은 자, 직분자로서의 충성을 구하며 근사님 기도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결의와 마음을 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싶습니다. 연초에 그런 결심이 없다라면 언제 그런 결심하겠습니까? 연초부터 결심하고 연초부터 결심한 대로 한 해가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 열심히 우리는 분발하고 그렇게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무엇인가 시작하여서 행하여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실 자를 소명하시고 소명받은 그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명으로 연결시켜 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성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있으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게 있는 어떤 많은 복을 받았다, 한마디로 축복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복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내게 있는 어떠한 성과가 있고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직분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받은 것, 그 주어진 것, 아무튼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내게 주어진 것, 정말로 남다른 그런 복이 있다라면은, 남다른 가진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돼야 되지,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든지 아무튼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명과 상관없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 어떤 목적을 추구하면 그것이 다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련시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은,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병, 고난, 재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 배후에 계신, 그것도 자지우지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사명인가라는 것을 그 깊이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감당의 원동력은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원래 본명이 시몬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고쳐주신 것이 베드로, 그래서 시몬이나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또 합성해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과연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되는데 시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초기부터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는 시몬으로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란 이름을 성경상에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 그의 본명 시몬이죠. 시몬. 그래서 구약으로 본 시므온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대의 시몬이란 말을, 이름을 유대인들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시몬인가 뭐 이렇게 구레네 시몬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시므온이란 말도 있죠. 레아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레아가 야곱의 아내 중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인데 그가 또 아들을 낳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름을 시므온이다, 들으셨다, 들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으로 보면은 시므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같은 이름인지 몰라도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고 갈릴리 출신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에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 그래서 공감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 공감복음과 조금 차별돼 있어요. 또 시간적인 개념도 기록으로 보면은 다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런 시차라든가 마태복음에 기록한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세 개 복음은 비슷하다. 그래서 공간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요한서신이라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바라보면은 공간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도 1장 42절에서도 안드레는 어쩌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그 다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죠. 그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자기의 형 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면 형을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 이미 알아봅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시몬을 보면서 너는 시몬이니 이미 이름을 먼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말은 반석, 다르게 보면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 큰 바위 이런 것을 페트로스라고 그러죠. 개발하리라,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쩌면은 안드레 안내를 받아가지고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절차를 이야기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렇게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위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호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그 어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로 제자로 된 시점이 언제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어쩌면은 그 전에 이미 시몬이 예수님을 안드레를 통해서 접해 본 적이 있었는가? 그때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그 시차적이고 절차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몬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로서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공간복음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아버지 때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어업을 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 활동,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어업에 종사했고 그 아버지의 업을 받아서 아들들이 그렇게 그 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나 안드레가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자녀 있었다면은 거기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외지로 나가지 않았겠는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 시몬으로 보면은 그는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는 결혼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러한 가정이었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아무튼 갈릴리 시몬, 갈릴리란 말은 그저 일상적으로 그저 자연인이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아주 자연인으로 평범하게 하나의 유대인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이다.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은 구약시대로 바라보면은 아래쪽의 유대 지역과 상당히 비교됩니다. 이스라엘은 세 개의 도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남쪽에 유대 땅, 중간에는 사마리아, 북쪽에는 갈릴리,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유대 지역,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말하죠. 그 유대 지역이 모든 것이 중심지였어요. 우리를 보면 서울이죠, 서울. 거기에 모든 정치, 교육,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유대 지역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됐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천대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가려고 그러면 저 요단강 건너가지고 빙 뚫러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도 올 때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둘러서 왔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중간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혼혈되었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상당히 천시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갈릴리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과 상당히 멀리져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혜택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 변방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멀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문화나 혜택들이 멀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어쩌면 군사적이고 보호받는 그런 모습에서도 일반적인 모습에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낙후되어 있고 경제적인 모습에서도 떨어져 있는 그런 낮은 계층에 살아가는 신분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유대 지역 사람들과 비교될 만큼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중에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 즉 갈릴리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고 거기서 무슨 유명한 인물이 날 수 있느냐. 넓게 보면은 갈릴리지요, 갈릴리. 갈릴리에는 그런 인물이 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것처럼 개천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큰 강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죠. 끌고 갔을 때 나다나엘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알아보죠. 내가 뭐가 남아있을 때 내가 알았노라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우 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의 사고가 그만큼 갈릴리에는 낙후되어 있고 갈릴리는 출세할 사람도 없고 갈릴리는 개천에 불과하고 갈릴리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새겨질 만큼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읽어볼까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 북쪽이죠.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땅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흑암이 있고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빛이 없는, 예루살렘에는 전기가 드는지 모르지만 갈릴리에는 아직도 호롱불 켜고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만큼 차이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그 이미지가 그렇게 흐려져 있고 어두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이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저 시몬으로 태어나서 고기 잡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일반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 전혀 알려질 수 없는 무명의 인물이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태어날 때부터 우리 젊은이 애들 이야기한 것처럼 막 금수저로 태어났다라면, 뭔가 좋은 환경으로 태어났다라면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 모든 배경들이 갖춰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조금만 힘쓰면은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을 텐데, 시몬은 태어났을 때 그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그 아주 자연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 그저 그 자연 속에 살다가 자연과 함께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렇게 끝낼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의 지봉을 예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운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툴고 힘든 것보다는 그 운전대를 정말로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은 눈길이든 밤길이든 빗길이든, 그쵸? 우리 권사님은 여자들은 밤에는 운전이 어려워요. 조금만 미끄러우면은 못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이 작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땐 간이 작아서. 간이 부으면요 막 할 수 있어요. 그 위험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나 나보다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 맡긴다면요, 내 차이지만 예수님께 핸들을 딱 맡겨보세요. 사고 날 일 없습니다. 사고 나도 피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 피하더라도 내 인생의 핸들을 그저 자연 속에 묻어두면은 아무 할 일 없어. 그저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하나의 그 자연 숲에 살다가 자연 숲이 하나의 퇴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갈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의 지봉을,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는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사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몬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김으로 그런 놀라운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다 좋은 집에서 태어난 학생들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조건이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쩌면 학원 한 번 안 가도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인류대학 가고 인류기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노력했겠는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내 가지고 있는 배경 그거 탓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나 같은 그 흙수저 같은 존재지만은 그런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떠한가 그거 선입견 갖지 말고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것도 맡겨보세요. 원래 그런 것 맡겨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보면은 잘난 사람 쓰는 것보다 정말로 죄송해요, 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겸손한 자를 쓰셔가지고 나중에 흠모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극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 우리가 좀 들춰보면서 상고해 볼 텐데, 베드로가 바로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시몬 베드로는 도망자 시몬임을 보여줍니다. 배신자이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26장 70절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26장 72절에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26장 74절에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호언장담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래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안 할 수가 없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동의제청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제청 현지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어쩌면은 보기 좋게 TKO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쩌면은 자연인 시몬은 그저 우리로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고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망자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우리로 보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교회라는 것이 뭔가 아는 사람이고 성경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그런 경험도 능력도 현장에서 경험도 해보고 체험도 해봤어요. 자기가 기적은 행사 안 했지만 기적하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인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딱 시험이 닥쳐왔을 때는 베드로도 시몬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몬도.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말로는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닥치면은 이건 남의 일이 아닌가, 어쩌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질도 그러하고 뭔가 말하면은 말한 대로 뭔가 자기는 해내는 사람처럼 평소에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아일은 중충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 며칠 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작심삼일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면 배신자라 말도 안 하죠. 친한 친구인데 배신한다 이러죠. 아군인데 배신한다 이러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을 사람인데 믿었는데 배신당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이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정말로 다시는 예수님을 안 만날 것처럼, 안 볼 것처럼, 완전히 절교를 선언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자기 살겠다라고 해서 도망쳐버리는 이러한 베드로, 이런 시몬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내가 죽을 자리에 끌려가가지고 죽으시는데 나는 예수님 죽음으로 등 떠밀어 놓고 나는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 다를 바가 없는, 그래도 예수님은 도망친 베드로의 죄까지라도 짊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갈지 모르지만은 도망가는 배신자 우리들의 죄까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의 죄까지라도 주님은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조금만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계산적으로 뭔가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은 남몰라하고 하나님도 없고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보다 시험 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시험은 애 안 써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애를 써야지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어쩌면 은혜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 것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와서 주워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것. 안 귀한 것 마당에 널려놔줘도 도둑놈 안 가져갑니다. 그런 귀한 것은 숨겨놔도 도둑놈이 와서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귀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귀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사명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사명감, 뜨거운 열정, 은혜 받은 것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똑같이 은혜 받아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받기 전에 마귀가 먼저 주워먹는 그런 일들. 그렇습니다. 내 앞에 떨어진 은혜를 내가 받아서 가지고 오기 전에 마귀란 새가 와서 먼저 쫓아먹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되는 것은 기정사실과도 같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자기가 말 한 대로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보기 좋게 자기 양심도 어겨버리고 예수님도 어겨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 했던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배신해버리는 이러한 모양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죄까지라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감당해 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배반자를 주님은 만나주셔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한 번 배신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정과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이 높아요. 한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범보다가도 초범을 한번 범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전과자들이 먼저 조사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간 것, 나중에 또 배신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적이죠. 이력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배신자고 그렇게 예수님과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정말로 사명이죠. 내가 안전하든지 배신자가 있든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 관련된 사명으로 연결했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이 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감을 그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이 들기까지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막 끌고 다닐 것이다. 이런 취급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암시해 주면서 그가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암시해 주시는 주님이 예언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인생의 핸들을 내게 맡겨라. 어쩌면 주님이 도리어 일방적으로라도 빼앗아서라도 이 베드로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이 잡으시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겠다.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변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순교자가 되게 된 것을 이러한 과정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문제 생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지성이 배신자도 될 수가 있어요. 나 다시는 교회 가는가 봐라.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가 봐라.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주님을 떠나갈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내가 버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가 나와 헤어진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시고, 내가 멀어져 갔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것이지, 주님이 멀리 갔기 때문에 내가 멀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끄러미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들이 탕자가 멀리 갔지 아버지가 멀리 가서 멀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신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거기서 헤어졌던 주님과 다시 만나야 되고, 주님은 거기에서 여전히 용납하시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며, 그래서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제 다시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는 전도자 베드로가 됩니다. 사명자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 대해서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다. 시몬이라는 이름도 귀한 이름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자의 이름을 주십니다. 사명자의 이름,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름을 바꿀 이유는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도 성경상의 위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도 다윗이다, 나도 다니엘이다, 이름을 그렇게 또 신앙적인 이름을 또 하나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그렇게 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 반석이란 말입니다.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시몬에 불과해요. 우리 이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시대의 베드로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하나님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가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고 도망자 배신자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1장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하면서 12제자 이름이 쭉 거명되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120명쯤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 중에 베드로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숙되어 갔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렇습니다. 중심적인 인물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미 거기에 대해서 감각으로, 영적 감각으로 이미 느끼고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어떤 일인가, 그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서 설교를 쭉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니까 막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모든 모인 무리들 120명 아닌 그 이상의 사람들, 그래서 3,000명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 무리들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을 속에서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막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120명이 아니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120 외에 다른 사람들이겠죠.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까지도 발전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2000년의 교회 역사에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로서 베드로가 아주 중심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 모든 모습에서 아주 시작점, 기초를 놓는 그런 모습에서 베드로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잡혀가기도 하고, 잡혀가서 공의원들에게, 장로나 관리들에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되고, 5장에 가면은, 그리고 또 5장에 가면은 그것도 감옥에도 잡혀갑니다.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도 잠을 자고 천사로 통해서 또 탈옥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죠.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 사고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을 거라는 상상 외였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동행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가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의 첫 관문을 여는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실제적인 활동은 사도 바울이겠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도 총회 가운데서 두 가지 안건이 큰 안건이었죠.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보면은 그거 가지고 무슨 총회 주제가 되냐 이렇게 말할지만 당대는 그랬습니다. 유대교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건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역사적으로 해왔고, 이제 와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열려가지고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모습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였고, 받고 싶으면 받아라 이것이죠.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것이 결론적인 총회, 예루살렘 총회 결론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들으면 비판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의 가정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당대로 보면은 이단 취급받기 합당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는 아주 드문 일이.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가하다, 해야 된다. 정말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회해도 제대로 잘 안 되는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막 환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그래서라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며 이방인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그렇게 시행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밑거름의 모든 토양의 작업을 해가는 가운데 베드로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도 로마로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 때 그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죽을 수가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전설에 의하면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그런 또 지배국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반역자, 그런 죄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베드로가 자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되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의 시신이 바티칸 성당, 대베드로 성당의 묘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그 묘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베드로 성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네로 황제 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 10대 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네로인데 네로 왕 때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게 갈릴리의 자연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다가도 또 배신하고 도망하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는 결국은 다시 만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수생이죠. 재수생, 영적인 재수생. 그렇지만은 그렇게 재수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들어 쓰임 받았을 때 위대한 인물로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배경이 어떠하든지 남들보다 뛰어나든지 못하든지 그거 가지고 비교할 거 없어요.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똑같은 장로면 다 똑같은 장로예요. 목사는 똑같은 목사예요. 권사는 똑같은 권사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수준을 정해가지고 나는 하니 못하니 그러니까 완전히 핸들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운전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옆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협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야건 상 받을 일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그래서 또 중간에 배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다시 고쳐가지고 쓰시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은 새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고장난 거 고쳐서 쓰시는 전문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꾸며 쓰고 고쳐 쓰고 그래 하세요. 좀 고장나 버리지 말고 닦아 쓰고 씻어 쓰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참 고물 같은 우리들 장사꾼 고물 장사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은 우리들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정말로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같이 고장난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가 보다.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쓰시는가 보다.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난 그러기 때문에 이래서 못해요 라기보다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 맡겨놓으면은 주님께서 시몬이 변화의 베드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갈릴리 무명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에 의해 성령 충만받아 복음 위에 일생을 헌신함 같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붙잡혀 사명자로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불러 세우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사명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만큼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을 때 정말로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